이민 사회에서 비교적 오래된 교회입니다. 제가 미국 교회나 호주 교회 다니던 중에 또 느끼는 것은 부모님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주일학교 예배와 어른 예배가 나누어져 있지 않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호주 교회, 미국 교회를 몇 군데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이 교회의 공동체를 물려주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공동체를 물려주기 위해서, 또 교육학적으로 보면은 장기적으로 볼 때 처음에는 아이들이 어렵게 듣다가도 그것이 익숙해져서 자기의 말씀으로 가져가는 그런 과정들이 참 오래된 그런 호주교회, 미국 교회들은 그런 전통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우리 교회는 비교적 시드니에서도 오래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민 3세대까지 넘어가는 가정들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 교회 42년 전부터 오셔서 손자들까지 있는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릴 때 그렇게 부모님과 함께 잘 교회를 나오던 우리 자녀들이 18세 이상이 되어서 자기 의지로 이제 부모님을 떠나서 자기가 벌어서 방에 들어가는 경우도, 이렇게 집을 구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는가 동시에 또 교회마저 떠나버리는 그런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게 벌써 몇십 년 동안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 제목을 듣고 같이 기도하면서 참 가슴 아픈 현실이다. 참 이민교회 아픔이잖아요. 내가 키우는 아이들하고 나하고 하트 랭귀지가 달라가지고 이게 어렵잖아요. 그 호주 교회나 미국 교회는 언어가 같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우리 아이들하고 지금 예배 나누셔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참 이민교회의 아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방법들을 강구하고 여러 수를 썼습니다만 뾰족하게 이렇게 이거다 하는 것들이 지금까지도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목사로서 제일 안타까운 이야기가, 성도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신앙을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인간관계도 깨지고 우리 아이들하고의 관계도 깨지고, 앞으로도 보니까 그렇게 예상해 볼 때 별로 이렇게 옛날 같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힘이 점점 빠져간다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사실 목사로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옛날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 옛날 같지가 않다. 옛날이 진짜 좋았는데, 저도 이제 우리 교회도 옛날이 좋았다 그러면 한편으로 박수 쳐드리면서도 저하고 같이 있어서 안 좋다는 말씀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죠. 옛날이 좋았는데 지금은 옛날 같지가 않다 말씀을 들을 때 사실 뭐 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성도님들 개인의 그 가슴 아픈 게 느껴집니다. 문제가 무엇인가는 대충은 알겠는데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이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성도들의 삶을 어렵게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삶이 점점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감소하고 퇴보하고 나빠지는 듯한 현상을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계속 겪으면서 성도의 마음은 더욱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옛날보다 더 나빠졌다. 아니다. 점점 나빠졌다. 룻기에 등장하는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그래요. 낙심한 성도의 한 모습을 본다고 그럴까요? 그러나 이 낙심한 성도 나오미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낙심한 채로 놔두지를 않고 계십니다. 나오미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극한의 낙심으로 성도의 삶이 그냥 끝나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절대 낙심 가운데 그냥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삶이면 몰라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그런 귀중한 성도님들인데 그냥 낙심 가운데 이런 패턴으로 계속 살다가 그냥 인생 끝나게 한다고요? 우리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나오미에게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회복을 나오미를 통해서 4장 15절에 보면 이루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아가
이 나오미가 자기의 그 어려움에서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더 그 이후의 삶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삶으로 바뀌게 됐다. 그 전에요, 잘 살 때, 그러니까 어려워지기 전에 진짜 잘 살 때도 기대하지 못했던 걸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다가 회복되고 나서 진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가 나오미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인류 구원의 소망이 나오미 개인의 회복으로 끝나지 않고 내 어려운 삶이 좀 회복됐다, 이런 간증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회복된 삶은 앞으로 있어질 인류 구원의 소망, 온 세계적인 놀라운 회복의 역사에 내 삶을 이용하시겠구나, 우리 가문을 이용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소망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한 영혼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개개인적으로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어느 사람은 계속해서 낭망이에요. 어느 사람은 조금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회복됐어요. 이 사람은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완전히 그냥 자꾸 디그레이드 돼가지고 더 힘들어져요. 그렇게 해서 그냥 놓아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공동체에 있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이 한 분 한 분의 영혼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 영혼이 회복돼야 세상도 회복된다. 이게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말씀의 선포예요. 회복된 나오미를 통해서 그 이전의 것으로 돌아가서 조금 이제 옛날만치 되었다, 이게 회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처참했던 삶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림 속에서 새롭게 그려가실 때에 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차원이 열리게 되었다. 너무나도 바닥까지 떨어졌던 그 삶이 그냥 그 전의 것을 회복한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의 소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의 삶으로 회복되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해봅시다. 나의 회복이 세상을 구원합니다. 믿어집니까? 여러분 믿어집니까? 아이고 내 살기 바쁜 거 조금 더 나아진 삶, 이 정도로 이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나오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내가 회복되어야 세상이 변합니다. 내가 회복되지 않고도 있는데 세상이 변할 거라고요. 한 영혼이 세상을 바꿉니다. 저와 여러분의 회복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미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볼 때 첫 번째 대지는, 나오미는 며느리 룻의 구원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나오미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신 분 계세요? 며느리인 분 계세요? 반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시어머니도 있고 며느리도 계시죠? 전혀 총각 아니시면 다 그러실 것 같아요. 시자가 들어가면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 모압 출신이에요. 요즘에 국제 결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더 어려운, 그 당시에 유대인이 모압 여인하고 결혼한다, 더 어려운 거예요. 그 모압 여인 룻의 며느리가 어머니께 대해서 말씀하는 걸 한번 들어봅시다. 룻기 1장 16절 17절. 어머니가 자꾸 가라 그러니까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면서 가라 그러는데 룻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어머니예요. 그냥 친정엄마 아니에요.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룻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도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런 말 그렇게 쉽게 나오나요? 그런데 말만 한 게 아니죠. 행동으로 따라 붙었다 그랬어요. 그 성경 보면 붙쫓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붙쫓았다. 어머니 자꾸 떼어내려고 그러는데 한사코 가는데 눈물 흘리면서 떼어내는 거 아니에요. 엄마도 시어머니도 너무 아이를 사랑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영향을 시엄마가 그 며느리에게 끼쳤으면은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따라가서 죽을 거예요. 이런 말까지 할 수 있어요. 그 나오미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시어머니를 사랑하게 된 것도 중요한데 그 뒤에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말과 같습니다. 근데 예수 믿어서 어느 정도까지 어머니에게 이렇게 딱 접착이 되었느냐? 마치 자기의 생을 내어놓았던 에스더와 같이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에스더와 같이 나오미 시어머니 지금 따라서 이스라엘 가는 거는 모든 거 다 포기하는 거예요. 남편, 이방 친정의 안정된 생활 다 필요 없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만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요, 자기가 외적으로 품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가능성들을 다 포기할 때만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다 포기할 때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어느 한 초이스 남겨놓고 그냥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하면 이런 말 못해요. 다 포기해야 돼, 다. 그래야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를 맛본 사람은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맛본 사람은 그리스도를 떠나 살 수 없다. 없이는 살 수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버릴 수가 없다. 나오미 같이 남편 죽고 젊은 아들들 다 죽어도 하나님은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룻에게 갔던가 봐요.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죽는 곳에서 나도 따라가서 죽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 계신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죽어도 거기 가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룻의 결정적인 변화의 하나의 중요한 동기가 되었던 나오미의 삶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계속 보는 것은 나오미도 연약한 인간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룻기 1장 7절에 두 며느리도, 오르바라는 며느리도 같이 따라갔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나오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 처음부터 이야기 다 하고 떠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요 그냥 데려가면 되는 줄 알고 같이 길을 떠났다 돼 있어요. 같이 갔다고요. 처음부터 뭐 떠나고 처음부터 포기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어쨌든 같이 움직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낙담이 낭망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훅 들어올 때가 있죠. 훅 들어와요. 생각을 하니까 훅 들어와요. 이 애들 데리고 가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애들 책임져 주지? 훅 불신앙, 훅 불안한 마음 훅 들어와 버렸어요. 낭망하는 마음이 확 떨어져 버렸어요. 순간적으로 팍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랬다가 낙담이 밀려오면 생기는 현상이 뭡니까?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룻기 1장 11절 13절 줄임 말씀 봅니다. 내 딸들아, 며느리 아니 딸들아, 얼마나 사랑했어요. 나오미의 그 마음이 느껴지죠. 한번 비춰주십시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게 이제 그 시대 형사치수제 있죠. 형제가 죽으면 그 형제가 죽은 자리에 그 형수라도 그 형수의 남편이 또 되어줌으로 대를 잇게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던 시대였어요. 남편 될 아이들을 내가 지금 늙은 내가 이렇게 품고 지금 임신할 수 있겠느냐? 그 뒤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또 비춰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한사코 따라붙는 룻을 향하여 시어머니가 떼어내려고 얼마나 귀찮아서 떼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룻만큼 나오미도 그 절망 낭망 중에서도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통한 사람은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나오미나 룻이나 같은 마음이에요. 떼어내려고 하는 시어머니나 죽을 때까지 내 시엄마 따라갈 거예요 붙는 룻이나 원하는 마음으로 그 위하는 마음으로 나오미가 룻을 떼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느껴지시죠? 완전 자포자기된 마음, 소망이 없다. 내가 아들 낳아가지고 나한테 붙여줄 수 있겠느냐?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도착해서는 이 낭망이 더욱더 강화가 됩니다. 룻기 1장 19절에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모압 지방으로 갈 때 아마 그 베들레헴 지방에서는 그 남편 엘리멜렉이 굉장히 유력했던 사람 같이 보여요. 못 살아서 갔다기보다는 더 잘 살려고 간 것 같아요.
모압으로.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나오미 혼자 돌아온 거예요. 그것도 모압 여인, 생긴 것도 좀 다르게 생겼어요. 모압 여인을 데리고 이제 돌아오는 이 나오미를 보면서 동네가 떠들썩했다 그랬어요. 떠들썩했다. 유력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자 되어서 돌아왔다.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이에 대한 나오미의 반응이라는 게 더 비참하게 느껴져요. 룻기 1장 20절에 나오미가 그 떠들썩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고 마라는 고통, 쓰다는 뜻이거든요. 내 이름은 이제부터 나오미 아니다. 내 이름은 이제 마라다. 마라. 그 뒤에 이런 말 더 아프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한번 이렇게 낙심하게 되니까 불확실한 미래의 모든 상황들이 부정적으로만 보이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시고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치셨는데 내게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겠냐? 내 이름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는 이제 마라다. 마음에 병이 드는 거예요. 병이 들었어요. 마음에 병이 들었어요. 제가 보니까 외람된 말씀이지만 몸이 아파서 아픈 것보다 마음이 아프신 성도님들이 제가 볼 때 비율이 훨씬 더 높아요. 시대가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뭐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일 수 있어요. 마음을 주체 못하잖아요. 마음에 병이 든 거에 한 번 낙심에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성도가 잠시 낙담에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랜 시간 혹은 영원히 낭망하고 낙심할 수는 결코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낭망이요 계속해서 있어도 되는 일이 성도에게 아니에요. 낭망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도 마귀한테 쏘가서 계속 낭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계속 낭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원래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 믿고 나가시는 오늘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의 삶에 헤세드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 언약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그 뒤에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나오미를 낙심해서 일으킨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니 고엘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나요? 기업 물을 자 가알이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고엘 하면은 이게 명사가 된 것인데 영어로 하면 리디머, 구속자, 빚을 갚아준 자, 내 대신 모든 땜빵을 해준 자. 저는 땜빵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땜빵 해준 자, 다 사라졌는데 내 대신 거기 들어와가지고 대신 맞아준 자, 내 대신 원수를 갚아주는 사람, 내 대신 나의 원한을 풀어준 사람, 내 대신 빚을 갚아준 사람. 아까 형사치수제 이야기했잖아요. 가문의 대가 끊겼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가문의 대를 이어준 사람, 그런 사람을 고엘이라 그랬어요. 기업 물을 자라 그랬어요. 근데 나오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낙심한 나오미에게 고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낙심한 나오미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 전에 이미 체험했다고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낭망에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과 다른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조짐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 오늘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 고생하는 것 같고 다 안 되는 것 같아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조짐을 발견하는 그런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누구만에 있고 누구는 없다 아니에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은혜를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러시는구나, 그걸 체험할 수 있는, 그걸 인지할 수 있는 감각이 살아있다고요. 룻기 2장 19절 20절 한번 보십시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너는 어디서 주웠느냐? 이삭 주워서 곡식을 가져왔다 그랬죠.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사실
룻이 그렇게 이삭 주 오기 전까지는 모든 게 절망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고 자기 친척 중에 하나니까 아마 기억을 했던가 봐요.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고 희한한 마음의 변동, 이상한 변화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사실 룻과 나오미가 모압 땅을 떠나올 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가면 어떤 소망이 있을 것이다,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죽지 못해서 옮겨온 거예요. 그런 이런 소망 없는 상태에서 사실 사람이 꿈을 꾼다, 어떤 희망을 꿈꾼다,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렸는데, 그러면 사실은 정신이 없으신 분들이 꾸는 공상 같은 일이잖아요. 공상, 일어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그 미친 사람들이 하는 거고,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왕자 될 거야, 나는 대통령 될 거야, 어릴 때 그러더라도 30, 40이 돼가지고 내일 당장 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 공상가라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감각이라는 건, 나오미에게 임한 믿음의 감각이라는 건 이게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로마서 4장 18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야, 이게 나오미에게, 아브라함에게 임한 그게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 식대로 난 대통령 될 거야 이야기야. 이건 공상이야, 미친 이야기예요. 그러나 똑같은 상황이라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거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고 했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이런 감각이 생긴 거예요. 나오미에게. 그리고 여러 달 동안 그걸 확인합니다. 보리추수 끝나는 두세 달 동안 확인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았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보아스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는 이 영적 감각이 살아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면서 아마 기도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기다리고만 계신 분들 계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마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나오미는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난관이 많았습니다. 난관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기도대로 다 될 것 같으면 기도가 그렇게 간절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는 일이었어요. 기업 물을 자, 그것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기업 물을 자, 보아스는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도 아니었어요.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올 때 룻이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말씀드렸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오미를 따라갔다고 이야기했죠. 그 보아스라는 사람도 그런 식이었어요. 기업 물은다, 자기에게 유익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재산을 오히려 그쪽 가문에 나눠줘야 돼요. 대를 잇게 하는 자손에게 내 재산이 뺏길 수도 있어요. 뺏기는 건 아니라도 나눠줘야 돼. 자기 이름이 안 남고요, 호적에 죽은 엘리멜렉 말년의 이름이 남는 거예요. 사실은 고엘 제도의 특징이 자기가 다 희생해도요, 그 가문을 이어주는 그 역할이지 내 이름 거기 들어가가지고 내 가문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게 고엘 제도가 아니에요. 어려워진 가정, 가문을 세워주는 게 고엘 제도입니다.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하나도 자기한테 유익되는 일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보아스가 해줄 거라고 나오미에게 사실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다고요. 낭망의 상황에서 성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믿음으로 오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낭망이 오면 하나님을 더욱 찾게 돼 있어요. 세상은 낭망이 오면 하나님 찾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안 믿던 사람도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무너질 것 같으니까 믿지도 않는 하나님, 그건 하나님 찾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공중에 내려고 그냥 부르는 거지 하나님 찾는 거 아니에요.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데.
그걸 하나님 찾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은 낭망이 와도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큰 낭망이 와도 성도는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실존적 갈망이에요. 시편 42편이니까 2편에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면서 갈망하듯이. 그런 실존적 갈망이 생겨. 주님, 주님, 다른 거에 내가 소망 두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룻이 그랬던 것처럼 나오미를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 포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야 나오미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였어요. 성도가 다른 어떤 초이스들을 남겨놓고 주님을 소망합니다가 아니라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낭망의 상황에서 주님만 안 보일 때, 그때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캐치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이 필요해요. 처음에 이걸 기대할 수가 없는데 믿음은 갈망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낭망을 결국에는 극복하게 합니다. 나오미가 그랬던 것처럼 산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냐 이 말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는 절대 못 믿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상황이 안 좋아도 믿음으로 갈망하고 소망하면서 낭망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놓여져 있는 하나님 주신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룻기 3장 18절에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야, 기업 물을 자 희망이 생겨서 찾아보니까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있어. 보아스가 그거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요. 이 사람이 포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한다 그랬어요. 재산이 자기 거 될 것 같이 생각을 했는가 봐요. 엘리멜렉의 재산이 처음에 한다 그랬다고요. 그런데 아니다, 정확하게 가르쳐 주니까 네가 나중에 이게 들어가서 여기서 만약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이름은 그 할아버지, 아버지의 원래 아버지 이름 밑에 호적으로 주고 그 아이의 재산 그 아이의 재산이 될 것이다. 얻는 게 아무것도 없죠.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완전히 포기하죠. 저번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룻기에 나오는 가장 불행한 두 사람 누구라고요? 오르바와 기업 물을 순위 1순위자 아파트 당첨권 같이 그런데요. 기업 순위 물을 1순위자 자기가 스스로 포기했어요. 그런데 나오미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포기하기 전에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아까 읽은 룻기 3장 18절입니다.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보아스가 쉬지 아니하리라.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나오미가 자신을 완전히 초월하는 믿음으로 보아스를 기대하고 믿는 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완전히 초월하는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믿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있는 믿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이런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보아스처럼 자기에게 절대 손해가 와도 우리를 끝까지 선택하실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다 바치시고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회복시키실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해줄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해줄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세상에 다 포기하고 주님만 붙들었어요.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걸 이루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보아스에 대한 나오미의 믿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룻기의 제일 뒤에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이 고엘 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엘 제도는요, 그 가문이 끊어진데 한 사람 가장 가까운 친족이 들어가서 그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런 제도면 원래는 사실은 그 족보에, 이 고엘 제도에 따르면은 그 족보에 누구 이름이 나와야 되느냐? 엘리멜렉과 말론의 이름이 나와야 돼요. 원래 룻의 남편이었잖아요.
말론의 이름이 나와야 돼요. 사실은 보아스도 룻과 같았어요. 나오미를 쫓았던 룻과 같이 보아스도 이 나오미의 가정 룻을 얻기 위하여 자기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자기 것 다 헌신해서 그 자리에 들어간 거잖아요. 자기 얻을 거 생각하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자기 얻을 거 생각하고 들어간 게 아닌데, 족보에 원래 나오려고 하면 그러면 말론이 나와야 되는데, 룻의 남편 말론, 그 뒤에 오늘 태어난 누구죠? 이세의 아버지 누구죠? 오벳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벳의 아버지 말론이래야 되는데 오벳의 아버지 보아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족보는 이 룻기에 있는 족보를 그대로 옮겨 놓았어요.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라합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룻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유다 백성의 여자 이름들은 한 사람도 그 족보에 나오지 않는데, 이 네 사람의 여자 이름이 나오는데 이 네 사람 다 유다 여자들 아니었어요. 흠결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창녀였어요. 모함 여자였어요. 그리고 며느리였어요.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태어난 아이가 베레스입니다. 유다의 아들. 이 족보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의 이 인류 구원의 족보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인간들의 행위, 노력, 명성의 역사가 이 예수님의 족보가 아니다 말이에요. 이 족보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족보 이야기도 이런 것이어야 될 줄로 믿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핏값으로 사서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족보가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그 전에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예수님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이 믿음의 족보, 하나님의 역사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너라는 영화를 보니까, 베너라는 영화 보셨지요? 그 영화에 저는 제일 처음 화면에 이 장면을, 저는 그 영화 열 몇 번을 봤는데도 그전에는 그걸 잘 못 봤어요. 근데 영화 앞에 처음에 화면이 나오는데 The Tale of the Christ, 나는 베너가 주인공이고 베너가 그 영화의 주인공인 줄 알고 그 소설의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소설을 쓴 사람부터 처음에 주인공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베너, 겉으로 볼 때는 전차 모는 베너 이야기, 노예선에서 구출된 베너의 이야기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베너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그의 인생이 바뀐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내 누구 박가의 이야기, 이가의 이야기, 김씨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야기로 우리 인생이 바뀐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내 이야기가 이제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신 분들은 내 인생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귀중한 겁니다. 함부로 할 것이 아닙니다. 낭망할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에이 하고 포기할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차원에서 머무르면 내가 포기할 수 있어요. 내 거면 내가 포기할 수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 그냥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온 우주와 인류 구원의 환상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고엘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족보로 끝나지 아니에요. 우리를 사용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로 우리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투자하시지 않아요. 투자를 하실 때 모든 걸 다 바쳐 투자하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자하실 만큼 우리의 인생은 귀중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변화된 인생에 대해서 고엘의 은혜를 발견했다고 하면, 이 은혜는 반드시 이 마지막 부분의 은혜와 똑같이 연결되는 거 오늘 본문 말씀은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째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나오미가 어쨌다고요? 원래 이름이 기쁨이란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이름이 마라로 바뀔 정도의 인생의 처참한 낭망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옮기신 이후로 나오미의 인생을 회복시켜주는 역사, 기쁨으로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만 해도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은 옛날에 좋은 때로 돌아가는 그 정도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생명의 양육자 교회와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족보에 어울리는 삶으로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낭망하고 있는 이 낭망을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하여 바꿔야 돼요. 옛날에 그 좋은 것으로 회복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내 생각을 뛰어넘어 인류 구원의 꿈을 꿀 수 있는 자로 내 삶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내 이름 이거 지탱하는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엘 대신 예수님 모든 것 다 바쳐서 다 주신 분이잖아요. 하나 또 기대할 거 없는 가운데 모든 것 다 헌신해서 주신 그 고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차원이 달라요. 룻기 4장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오미가 마침내 룻을 통해서 손자를 얻습니다.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양육자. 양육자라는 그 표현은 뒤에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건 교회를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를 교회 상징하는 인물로 보는 거예요. 룻과 같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끔 동인이 됐던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나오미가 그 처절한 낭망의 상황 가운데 회복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양육자가 됐다. 손자 생각이나 했어요. 손자를 어떻게 생각해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사람이었는데 고엘 대신 그 보아스,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보아스를 통해서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오벳을 키우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교회를 키우는 사람이 됐어요. 성도를 키우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아침에 고엘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소망으로 새로워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옛날에 잃었던 돈 회복되고 옛날에 잃었던 명성 회복되는 정도로 주님 끝이시는 그 정도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고엘의 은혜를 주셨을 때는 놀라운 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문에, 그 구원의 가문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권세까지 나오미가 받게 된 거예요. 어제 결혼식 이후에 잠깐 교제를 하면서 제 테이블 옆에는 우리 20살 20대 초반에 우리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 그 중에는 부모님이 우리 교회에 안 나오시고 또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매도 있었던 걸로 압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도 있고, 그 친구들이 아침 9시부터 나와서 3부 예배까지, 영어 예배까지 하려고 하면 5시, 6시까지 되잖아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아이들,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이더라고요. 이제 20대 초반인데. 그리고 우리 교회 출신도 아닌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 와가지고 신앙이 참 주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던가 봐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남아서 우리 교회 아이들을 지금 가리키는 선생님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번 주간에 또 다른 그림이 제 마음속에 그려졌습니다. 자녀들이 18살 되면서 교회를 떠나서 수십 년 동안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 자녀들에 대한 기도를 간직한 부모들의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을 다시 들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래된 교회잖아요. 3대까지 4대까지 되어 교회예요. 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금 이 시간까지 이루게 하실 때 참 이게 우리 아이들 떠나가기도 하고 그 아이들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우리 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자기가 배워가지고 주일학교에서 배운 그 은혜를 가지고 또 주일학교 선생이 되어서 아이들을 가리키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아이들이 떠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양육자로서 새로운 은혜들을 이 아이들을 통해서 또 일으키시겠구나. 이건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 이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단순한 회복을 넘어서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생명의 양육자로서 세워지는 자리에까지 성도들을 변화시키시고
교회를 변화시키시는 가운데 우리를 이때까지 이끌어 오셨구나. 온 세상에 대한 양육자로서 서게 될 성도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역사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있어 왔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있을 것입니다. 양육자로서 세워지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의 생각을 항상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어느 순간으로 회복되는 것인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회복은 항상 우리를 뛰어넘습니다. 지금 혹시 낭망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기대할 회복은, 하나님 안에서 기대할 회복은 단순한 개인의 회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꿈꿀 회복은 장엄한 구원의 역사를 대반전시킬, 나오미 한 사람 때문에, 룻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가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바뀌었다는 말은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그의 가문을 통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낭만 가운데 그렇게 넘어져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인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회복되어야 세상도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회복되지 않고, 내가 옛날 같지 않고, 내가 그냥 놔둬버리고 있으면은요, 그러면 이 세상은 그대로 가는 거, 오히려 더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낭망 중에 계신 성도님들,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십시오. 낭망 중에 계시더라도 그 가운데 주님 살아계셔서 고엘로 은혜 주실 것입니다. 은혜 주실 주님이 은혜 베푸셨을 때 우리는 회복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이 회복된 나를 통하여 장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날 대반전의 카드가 나를 통하여 준비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그냥 옛날로 돌아가는 회복 정도가 아니에요.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낭만만 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한숨 쉬고 그렇게 있을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예수 피값으로 구원받은 존재다. 그러므로 나는 한 영혼, 다른 사람이 더 잘하면 되지, 그렇게 미룰 수가 없어요. 낭만한 사람들 그대로 놔두고 잘하는 사람끼리 하면 됩니다. 그거 안 돼요. 낭만한 그 한 사람이, 나오미 같은 그 한 사람이 일어나 오벳의 양육자가 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한 영혼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렇게 간단한 삶이 아니에요. 그렇게 연약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회복되어야만 세상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회복되어야 세상이 변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시면서 크게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내가 회복되어야 세상이 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이, 자매님이 회복되셔야 세상이 변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두 개 다 한 거예요. 나도 회복되고 자매님 형제도 회복돼야 세상이 변합니다. 낭망한 사람 놔둬버리고 잘하는 사람 데리고 일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망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일으키듯이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